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고철이에요. 이 고철이 정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철은 가격이 얼마 안 나가요. 이 고철을 하나님이 정금으로 바꾸는 인생으로 바꿀 때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꼭 필요해요. 처음에 난 그냥 고철로 살래, 그냥 더, 그러면은 여러분 값어치가 없어요. 고철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고철로만 쓰시지 않아요. 정금같이 나가게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를 사람이 쓰는 코끼리를 만들려면 5년 된 코끼리를 씁니다. 이 코끼리가요, 야생 기질이 있어요. 야생 기질이 있어서 지 멋대로 막 모든 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그 큰 코끼리를 꽉 묶어버려요. 묶고 한 달 동안 먹을 걸 안 줘요. 먹을 것만 안 주면 게 문제가 아니라 밥만 저녁에 잘라 그러면 이 코끼리를요, 여러 사람이 빙 들어서요, 대나무 꼬챙이 있죠, 대나무 꼬챙이 삐죽하게 만들어서 코끼리를 계속 찔러 잠을 못 자게. 사람이 빙 둘러서. 그러면 코끼리가 막 앞발을 들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머리를 흔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대나무로 찔러대죠. 먹을 거 안 주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찔르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빨리 네가 무릎을 꿇으면 이 꼬챙이 더 이상 안 맞아도 되잖아. 이 미련 곰탱이야. 빨리 무릎을 꿇어. 그러면 너가 더 이상 안 굶어도 되고 이 새꼬챙이로 너가 안 맞아도 안 찔러도 되잖아. 빨리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너 왜 그걸 못하냐? 사람들은 빙 눌러서 그 코끼리를 계속 찌르면서 네가 빨리 무릎을 꿇으면 이 새꼬챙이 안 맞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네가 세냐? 한 달을 견디면요, 이제 이 코끼리가 이제는 푹 주저앉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거기다 짐도 싣기도 하고요, 거기에 등에도 올라도 타고요, 사람과 같이 밥도 먹고요. 코끼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자기가 꿇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밤마다 잠 못 자게 새꼬챙이 찔러대지, 먹을 거 안 주지. 한 달만 훈련시키면 이 코끼리는 이제 평생 그 주인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주인의 짐도 옮기고 주인이 사람들이 막 올라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간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 코끼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5년 이상 된 거를, 그 야생 기질이 있는 코끼리들을. 그래서 마음껏 주인이 부르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요, 코끼리 같아요. 코끼리보다 더 세요. 한 달 동안 쿡쿡 찔러 계속 찌르고 그럼 변화될까요? 아니면 한 달 동안 굶겨놓으면 변화될까요? 아니요. 우린 그래도 코끼리보다 더 센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서에 보면은 욥을 갖다 정금 같은 사람, 고철 같은 욥을 갖다 정금으로 바꾸시는데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왜요? 작업을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기 1장에부터 보면은 욥은 굉장히 정직한 자고 믿음의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욥은 거부예요. 거부. 욥기 1장에 1절 2절 보면은요, 그는 거부야. 가장 거부였어. 돈도 많지. 얼마나 돈이 많냐 하면은 욥기 1장 3절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많아요. 소, 양, 소떼,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소가 몇 마리예요? 500개월이. 그럼 소가 1000마리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힘이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여러분, 그는요 이렇게 갑부였어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가진 거는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 욥을 갖다 훈련시키는 장면이 오늘 욥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할까? 안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고 여러분들도 당하고 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고철 같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정금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 되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원망도 합니다. 믿음을 버리기도 해요.
극단의 길을 막 선택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비극적 종말도 맞이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거는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복의 뿌리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 끝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은 훌륭하고 많은 학문을 가졌고 많은 좋은 가장 넓은 땅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욥은 이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욥은 여러분 이런 용광로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본문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단련하신 후. 여러분 지금 단련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한 배신으로, 실패로,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림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단련받고 있어요. 이 단련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물학자 파브르가 여러분 짐승을 갖다가 한번 훈련을 시켜봤어요. 짐승 훈련하는데 그 벌레들을 이렇게 동그란 통에다 올려놨어요. 동그란 통에다 가장자리에다 올려놓고 한 벌레를 올려놓고 몇 마리를 더 올려니까 이 한 앞에 있는 벌레만 계속 따라가더래요. 한 놈이 앞으로 가니까 그 몇 개 벌레를 올려놨는데 계속 그 통주위만 돌더래요. 통주위만 계속 돌더래요. 그래서 저것들이 왜 이렇게 앞에 것만 따라가고 그 옆에는 바라보지 않고 돌기만 할까? 며칠에도 통주위만 돌더래요. 그래서 그 통 가운데다가 벌레들이 좋아하는 먹을 거를 잔뜩 갖다 놨어요. 그런데도 그 먹을 것이 가운데 잔뜩 있는데도 그 먹을 것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앞에 그 벌레만 따라 통주위만 계속 돌다가 굶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만 옆에 봤더라면 그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전혀 옆에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변화되고 자기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미련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었고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았던 우리들, 베드로가요 혈기가 등등하고 아주 굉장히 성품이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수제자로 변화시켜요. 인간같이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벌레들도 너무나 여러분 앞에 것만 따라가지 옆에 것만 조금만 봤어도 자기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옆에 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굶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야, 인간은 진짜 변화 안 되고 짐승도 이런 생물도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해에는요 우리가 좀 믿음이 변화되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멀어져야 돼요. 결벌, 이 책에 있어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내가 익숙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올 2021년도도 새해는 밝고 벌써 10일이나 갔는데 여전히 2020년도의 습관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게으르고 그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움에 여전히 떨고 있고 여전히 나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거죠.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여러분 2021년은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40일 새벽기도 끝나니까 다 새벽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반절 이상이야. 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작정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져야 돼요.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힘있게 사는 거예요. 뭐 오는 분들은 늘 나오시지만 이렇게 안 오는 분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그 성실하심을, 크신 하나님의 성실과 은혜를 체험을 안 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옛것을 내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앞으로 355일 남았는데 그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고철이 정금같이 변하겠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롭게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와 아침마다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를 성령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만져주시잖아요. 그 위로하심과 만지심과 새롭게 되신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러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화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들은 가든 고난을 다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찾으면 다시 그들이 여러분 평안과 여러분 화평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한 종이 그 한 주인이 많은 종들을 이렇게 거느렸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 노예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야, 너희들 오늘부터는 자유다. 너희들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자유니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너희가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떠날 사람 떠나고 있을 사람이 있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리고 너희들 짐을 챙겨서 너희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나가라. 그리고 정 있고 싶은 사람은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하루날 그 주인이 많은 지푸라기를 그 종들에게 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뭔지 아세요? 이 지푸라기로 너희가 그동안 했던 것 같이 뭐예요? 지푸라기를 한번 꽈봐라. 그러니까 종들이 많이 그래요. 어떤 종들이 이래. 내일이면 우리 자유시킨다면서 오늘까지 일을 부려먹냐? 주인을 막 원망하는 종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주인이 꼬라는 대로 다 여러분 지푸라기를 다 꼽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세상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인이 돈 괴짝의 창구문을 활짝 열면서 너희들이 어제 꼰 그 줄에다가 이 많은 돈을 다, 여러분 옛날에 돈은 다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어져 있어요. 그것을 다 꼬아서 가져가라. 마음껏 너희들이 어제 꼰 그것에다 다 꿰서 가져가라. 어제 여러분 열심히 그것을 일한 사람은 거기다 많은 것을 돈을 갖다가 많이 꿰가지고 가져갔지만 어제 불평하면서 마지막까지 나를 부려먹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꽈다가 승질나가지고 안 꼰 사람은 토성 거기다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실한 그 종들을 주인이 본 거예요. 그들은 거부가 됐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데 나는 이만하면 내가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이 원하는 데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만들어지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있지만 내가 너희들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거야. 왜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는 다 돌아온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냐면 다시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된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회복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있고 너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난하고 아프고 실패한 자로, 그냥 아픈 자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픔에서 치유받고 가난해서 부유케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계획과 뜻을 지금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 현상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새해를 줬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옛 습관을 변화받지 않고 여러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꾸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상태로 내가 옛날에 이랬던 습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교회도 변화되지 않고 회사도 변화되지 않고 심령도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생활의 습관에 젖어 있는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지으신 새 사람, 성령의 지으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 430년이면 몇 대가 여러분 거기서 한 사람이 한 100살 산다 봐요. 100살 사면 4대겠죠. 4대 5대겠죠. 그렇죠? 태어나면 그 자식도 또 노예, 또 태어나면 그 자식도 또 노예. 왜요? 430년을 종으로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자식만큼은 노예를 안 살게 해야 돼. 근데 태어나도 여전히 노예예요. 거기서 태어나는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애굽의 저 바로의 노예로 부리려고 하나님이 당신이 성민 삼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어둠의 노예로만 우리는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가난이 아니거든요. 아픔이 아니거든요. 실패가 아니거든요. 좌절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고초를 정금같이 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계속 태어나도 노예예요. 에? 어떤 부모가 가난을 물려주고 싶고 어떤 부모가 자기의 그 연약한 것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야,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해도 너만큼은 대학교 어떻게든지 가서 너는 잘 되어야 돼. 너는 큰 인물 되어야 돼. 저희도 저 자식들 있지만, 너희들은 잘 되어야 된다. 부모가 그냥 늘 눈물로 기도해줘.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성민인데 여전히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종으로만 태어나도 또 노예, 태어나도 또 노예. 430년 동안 계속 그 자손들은 여러분 4, 5대까지 계속 노예로만 살아야 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야, 너희들 고만 노예로 살아.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 시켜줄게. 이 출애굽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에게 진리와 길이와 진리의 생명 대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자유케 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진리 안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준다. 이제 너는 고철덩어리가 아니다.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아니야. 넌 순금이야. 넌 정금이야. 너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왜 이것을 잊어버렸나? 이제는 너희가 이제 변화되지 않냐? 신앙도 변화되어야 되고 가족도 변화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볼까요? 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할렐루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한번 분별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욥은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지 욥기 오늘 23장에 보면은
욥이 알았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23장 8절에 볼까요? 8절. 욥기 23장 8절에 보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그가 안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았어요. 왼쪽에서 일을 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었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었어요. 욥이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아, 내가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10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아예 가는 길, 이게 나 주님을 만났었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손같이 되게 하시는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여기 11절에 보면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쳐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여러분 12절 보면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대요. 12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욥이 깨달은 거는요, 아까 정금같이 고초를 정금같이 나오는 거 깨닫고, 두 번째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대요. 여러분, 성도는 딱 두 종류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순종하는 성도,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불순종한 성도,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크게 썼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에레미야에게 임해요.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죠. 한번 4절도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4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렇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또 여러분 또 말씀 볼까요? 9절 봅니다.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쉬운 대로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처음에 에레미야는 1장 6절을 보면 슬프도다 그랬어요. 슬프도다 1장 6절을 볼까요? 슬프도다, 너무 슬프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막 슬프도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이 임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에레미야가. 그런데 그가 깨닫게 해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니 너는 가며, 하나님은요 이런 에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세요. 야 너는 아이가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도 너는 가며. 그러니까는 에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훈련이 된 거죠. 여러분 정금으로 하나님이 고초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음식보다 내가 말씀이 귀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입혀질 때 여러분 모든 환난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욥기 23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요 뜻이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욥은 알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바로 욥은 깨닫는 것이 오늘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변함이 없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100% 신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10명의 정탐꾼을 봤어요.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명의 정당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고, 그러나 10명의 장대권은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육안으로 보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들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내 삶에 이렇게 연단이 많아, 훈련이 많아, 환난이 많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14절 보면 그런즉 내가 작정한 것은, 그랬어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작정했다. 왜 작정했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신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500년의 기적의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린아이 점심 식사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여러분 여러분 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은 거의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인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할 때 500년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거 알듯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작정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내 뜻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여러분 아까 코끼리 같이 내 뜻을 빨리 꺾어야 돼. 내 뜻을 꺾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아멘하면,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이 쉬워요. 그 코끼리를 찌를 때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찌르면서, 야 네가 빨리 무릎 꿇으면 끝날 것을 찔리는도 받지 않고 아픔도 안 받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네가 왜 무릎을 안 꿇냐 이랬죠.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셔요, 반드시. 근데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면 여러분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과 고집이, 내가 살아온 그날 옛날에 그 모든 습관들이 꺾이지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계속 내 자아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두더지 치는 거 알죠? 두더지가 올라오면 탕탕 치고 이런 거 똑같아요. 이러듯이 자꾸 하나님 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도 통했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작정한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딱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뜻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막 우리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자녀들지만 내 자녀들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원하는 너 이렇게 가 저렇게 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작정한 것을 다 이루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곁길로 가면 훈련과 연단과 고통이 있고, 그냥 믿음으로 쭉 가면은 축복이고 순탄한 길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훈련은 바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계획을 하나님 끝까지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품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렇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실현.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많나?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어제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 등의 곡식은 때려도 벗겨지지 않는 것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곡식을 털 때요, 여러분 얼마나 채찍질하고 텁니까? 채찍질하고 막 때리죠. 그렇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빨지라도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데요. 계속 매만 맞는 거예요. 계속 매만 맞는 거야. 맞으면서도 그냥 바로 순종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 모든 거 벗겨질 것을, 그네 끝날 것을 계속 곡물에 놓고 빠는 이 절구같이, 채찍으로 맞이는 그 곡물같이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지 빨리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간섭하실까요? 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간섭 안 하세요. 저도요, 다른 자식은 간섭 안 해요. 오직 우리 자식들만 간섭해요. 내 자식이니까. 가서 쳐다도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왜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거야.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021년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고철덩어리만 가고 있네. 하나님은 점검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전히 불속에도 집어넣고 물속에도 집어넣고 단련도 시키고 여러분 어려움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빨리 내 자신을 그냥 주님 앞에 손들어.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새롭게 아침마다 새로움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그냥. 그럼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안 죽어요. 천천히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천천히 성령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안 돼요. 신년 되면 이렇게 소나무를 갖다 꽃꽂이로 해요. 왜 신년 되면 소나무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산을 보면 딴 거는 다 잎이 떨어지는데 소나무만큼은 안 떨어지죠.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신년에 꽃꽂이는 항상 소나무가 들어가. 대나무, 소나무. 변함이 없어요. 딴 거는 저번 주 꽃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얘는 멀쩡해. 그래서 내가 몇 개 꽃 사다가 다시 이렇게 했는데, 왜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한결같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세요. 잘못된 길을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철이 정금으로 변하여 인생 대역전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맞으면서도 바꿔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다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아버지 야생적인 코끼리처럼 그렇게 아버지 마저도 찔러도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부의 고난을 통해서 정금으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정금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씩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날에 게으르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